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 같이도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모시기 너무 좋은 걸작품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 너무 좋은 걸작품입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다 원하시죠. 또 어느 나라도 잘 살고 흥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또 서로 또 그 한 나라 안에서 그 또 지역 안에서도 좀 더 내가 더 좀 잘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그래도 내 위상이나 위치가 좀 나아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게 되죠. 세계 여러 나라가 모이는 또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그냥 뭔가 좀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또 가 있으면 우리는 또 뒤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또 우리나라가 좀 더 다른 나라보다 더 요즘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가까운 일본에서 5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기량이 좀 더 잘해서 금메달이 좀 수업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항상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모이는 100여 개가 넘는 그런 나라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그런 스포츠를 가지고 서로 이제 자웅을 겨루지만 근데 거기 금메달이 따게 되면 이제 태극기가 올라가거든요. 애국가가 나거든요. 다른 나라가 금메달 따면 그 나라 애국가가 또 나오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가서 이제 적어도 그 나라의 대표 선수들은 피나는 훈련을 하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정말 그런 피지컬 훈련과 또 정신적인 훈련과 실력만 있다고 또 이게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다 금메달로 예상했던 그런 또 종목 가운데 몇 사람들도 떨어졌어요. 세계 랭킹 1인 우리나라 선수 1인데도 그 펜싱의 오상욱 같은 선수는 세계 랭킹 1위거든요. 근데 그냥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날에 또 거기서 실전에 하는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좌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를 정말 잘 하는데도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 말이지.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유다라는 북쪽은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각각의 다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왕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분열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은 유다는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고, 여기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원래 이제 총애를 받던 군대였던 지휘관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기 분열 왕국의 초기 왕 때부터 이 여로보암은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전부 다 골라서 오늘 여기 나오는 요시아가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악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아버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면 모든 왕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고 있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전적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는 출현일 만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유다 왕은 그래도 조금 더 나았습니다. 좀 건질만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그것도 온전히 풀로 전
전체 왕 내내 기간 동안에 하라고 하는 사람은 꼽기에는 부족한데 바로 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은 일부를 읽었는데요. 34장과 33장과 34장 그리고 이제 34장과 35장에 두 장에서 요시야를 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는 역시 또 별로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신복에게 결국 배반당해가지고 신복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8세, 8세의 왕이 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또 잘 모르시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몬이에요. 아몬.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요시야의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 아닙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따라서 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치시지만 다시 또 회복이 되죠. 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연장되게 되죠. 근데 나중에 또 자기 나라가 존대하게 되면서 또 교만하게 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역시 처음부터 이 사람을 악을 행하다가 나중에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 이 므낫세를 꼭꼭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그냥 팔아버려요. 바벨론으로 쫓겨가요. 근데 자기가 그 화이락을 담아야 성경에 자기가 그런 화이락을 담아야 하나님 앞에 경비해서 다시 이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다행히 이제 기사회생으로 다시 돌아오고 오게 됩니다. 자기가 므낫세는.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그 혼쭐 나가지고 그걸 한번 이제 발에 한번 대놔서 그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므낫세는 그래도 나중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아몬은 형편없이 그냥 몇 줄밖에 안 나와요. 아몬. 그리고 아까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잘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좋은 거, 자기 증조 할아버지 좋은 거. 아몬은 볼 것도 자기 아버지는 따를 것도 없으니까. 아버지는 지워버렸겠죠. 아버지 행적은 지워버렸겠죠. 그리고 요시야가 오늘 여기 3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오르고 걷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씀 한 절이 바로 요시야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이제 요시야는 7절까지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 정화를 해요. 왜요? 그 아버지 아몬 때 거기다 태양상, 거기다가 바알, 아세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다 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없어졌거든요. 백성들이 하려고 해도 못하게 그런 엉망되어버린 성전을 다시 요시야는 개혁을 하나님을 찾게 해줍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 성전을 지키도록 제사장을 레위인들을 세워서 일들을 하도록 해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이제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냥 율법책이 막 아무데나 나동내미 쳐 있었는데 그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hilki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한 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hilki야가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이제 왕에게 낭독을 해주고 왕에게 읽어줬다 그랬어요. 서기관 사반. 왕이 이 말씀 중에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했구나 라고 한 것을 이제 그가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을 다 수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또 유다 모든 사람,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모든 백성, 남녀노소 다 불러 모아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줬다. 그래서 백성들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여기에 돌아가겠다.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우리가 살겠다. 그 말씀을 따르겠다. 32절 보면 하나같이 이제 다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읽었던 33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어느 날 동안에? 요시야는 31년 통치를 했습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고 그리고 따르기로 떠나지 않기로 그들이 이제 맹세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실제로 이렇게 했던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목이 다시 흥하는 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흥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영적으로 다시 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흥하는 길이 어떻게 하면 그런 흥하는 길이냐?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요시야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 정도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는 다 같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었다. 하나님을 찾게 해줬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으려 찾을 수가 없었죠. 왜요? 다 성전에 그냥 우상 간지들 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자체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기देख이 전도되지 않도록 바르게 삶의 주인을 찾아줬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했다 그 말이야. 아모스의 말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나님을 찾게 해주고 요시야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요시야가 찾은 하나님은 그가 자기가 말씀을 먼저 그 서기관이 읽어준 말씀을 통해서 옷을 찢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자기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외침을 당하고 조공이를 갖다 바치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게 지금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다 찾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았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찾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요시아는 하나님을 스스로가 찾고 백성들에게 찾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40날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주객이 전도되면 내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개개인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의 질서 역시 이제 파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삶이 무질서가 되면서 그 무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 무질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개인의 신앙이 뭐 나만 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가 쇠퇴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바로 그 사회는 타락의 진구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 문제가 어디에서 왔겠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한자리가 우리 찾는 마음이 있어요. 요시아는 그 전에 왕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헌전히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해준 이 일도 인해서 요시아는 다른 경제력이나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을 강화시켰던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해줬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뜻을 받들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성전을 다 거룩하게 했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세속화를 막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쇠퇴, 교회 타락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세속화 돼버릴 때에 결국은 이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성전에 다 물러나게 돼버린 이런 모든 태양신들, 이런 것들을 다 발, 아세라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빠스를 다 없애고 불태워버렸어. 다 뿌려버렸어. 무덤에 다 뿌려버렸어. 우리가 교회론이 분명하잖아요. 교회론이 희박하게 되면 교회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교회는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이 손상되어버리고 아무렇게나 막 손질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교회론이 없어지게 되면 역시 교회는 벌써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용어의 농달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한 가지 모양으로 이상한 용어들이 나돌면서 그렇게 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용어입니다. 철저히 이런 용어들을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은 예배를 농단하는 거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벌써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어떤 악한 이 사상 이런 뭐예요? 사상가들은 이런 어떤 이론가들이나 이런 어떤 투쟁가들은 반드시 그 교회에다 어떤 사상을 깔고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68혁명의 이론이라든가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경을 딱 알고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런 거지? 또 그럴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그냥 언뜻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영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여러분 교회의 해체는 가정 해체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바로 뭐예요?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네. 그래서 가정을 이제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 투쟁가들의 전략입니다. 전략. 계속 그렇게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다른 이론. 그 이론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 한심을 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요시아는 이 성전에 무너져버린 이 성전이 바로 뭐예요? 지금 교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회복을 해야 되고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 예배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걸 일으킨 거예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7절의 말씀들이 전부가 다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잘못되어서 찍어버렸다, 제거해버렸다, 빻아버렸다. 미련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미련을, 그죠? 뭔가 올무가 될 그런 미련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마음 품게 되니까. 다음에 이 요시아가 그 나라를 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자신이 말씀에 듣고 율법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옷을 찢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삶에 늘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로 늘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영적인 좋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이게 전례대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늘 하는 대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는데 전례대로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그다음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했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습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쩌다 날 잡아가 읽는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서 했다. 전례대로. 이게 헬라어의 엔토스, 이게 동사가 된 에이오다가 되는데 습관을 따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그 삶에 규칙적인 습관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면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전례대로라는 말도 똑같은 이 헬라어를 썼는데 습관을 따르다 그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께 다시 습관을 따라서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네. 주님은 어디든지 늘 가시면은 뭘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네. 그 말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종 그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감람산에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셨고 늘 가르치는 규례들 늘 하나의 이렇게 삶의 그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셨다 그런 이야기죠. 늘 하시던 대로 그 말이죠. 늘 하던. 여러분 습관을 잘 쌓으면 신앙생활도 은혜가 넘치고 삶에도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좋은 습관이 길러지면 이 일에도 어떤 일을 하는데도 늘 확신이 넘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줬고 사람들을 여러분 집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중은 좋은 거지만 집착은 부정적입니다. 애착도 나쁜 겁니다. 어떤 것에 하나의 어떤 정말 마음을 쏟아서 이제 그 일들을 정말 산만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뭔가에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복하여라. 원래는 이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 원래 원문대로 하면 행복하여라 그 말입니다. 마카리오이 행복하여라. 어떤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가난하다는 말의 부토코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비우는 거다. 네. 그러니까 애착, 어떤 것에 대한 애착, 집착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왜요? 다른 것에 대해서 집착과 애착하는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이나 생각에 다른 것에 대해서 막 이제 그것을 집착하고 애착하다 보니까 행복이 깨지는 겁니다. 네. 불행한 이유는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버릴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마치 그 요즘 여름에 그 끈적끈적한 막 그냥 춥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몸이 그냥 더운 데다가 더 막 습도가 많고 그러면 얼마나 몸이 끈적끈적합니다. 아주 그렇죠 기분이. 그러니까 이 애착이나 집착은 바로 그런 모습과 같아요. 부자가 뭐 천국에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쉽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어렵다. 이런 말은 어떤 재산의 총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집착의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집착의 총액.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택할 수 있냐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욕심을 다 버린 백만장자가 낫겠습니까?
돈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찬 거린이 낳겠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한 거린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욕심을 다 버린 백만장자는 자기가 백만장자인데 다 그것을 내놓을 줄 알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거린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100만 달러 있는 사람 100만 원이 없어진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애착의 문제, 집착의 문제. 여러분, 재산의 총액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령이 부터코이, 그 심령이 가난, 마음이 깨끗해지, 마음이 비워지. 그래서 주님으로 거기에 채워지. 그 행복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을 여러분이 쌓으면 절대로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약속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모든 어떤 애착한 것을 하나씩 끊어야 돼요. 자꾸 모든 것을 막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거 쌓아놓으면 내가 그거 채우면 이제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침 우리가 말씀도 뭐 하나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집착하고 지금 애착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거 놓아야 됩니다. 이 결단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 말씀을 행복하여. 이 산상수는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기독교인 아니죠. 마하트마 간디가 종교의 다이아몬드다라고 그렇게 격찬했던 그런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진짜 행복을 그 산상수에 다 담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습관을, 말씀을 할 예수님께서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가르치는 습관을 주님께서 성경에 그대로 어쩌다가 했던 것이 아니고 보니까 늘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분명한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흥하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시아는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주력을 했어요. 여기에 자기 모든 정책을 다 동원했어요. 여기에 모든 자기 삶을 다 던졌어요. 그때 백성들이 다른 나라가 요시아 때 다른 나라가 뭐 조공을 바쳤다. 다른 나라에 물론 예불이 나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뭐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요시아의 하는 날이다.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를, 그 나라, 유대를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뭐예요? 우리는 신앙은 예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내 삶의 목표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알아봐라. 예수님께 내 시선을 거두시키고 나가는 삶. 그렇게 요시아는 백성들이 살도록 해줬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빈도수가 약했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인도르 목사 만나기 전에는 뭐 이렇게 해도 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의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출중하게 자라가는 그런 역사 했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를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저는 목회를 잘못한 거겠죠.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이다. 교회 중심.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고 다 있어야 될 거 있게 하고 다 빼앗기면 다시 가지고 오고 성전의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제대로 복구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교회
본문이 분명했고 교회 중심에 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 이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이 시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명성교회가 있는 자리에 명성교회가 그 도심지가 변화가 됐잖아요. 뭐 그런 초대형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만 된다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 교회는 여기가 마지막 골목이잖아요. 어떤 차들을 보면은 잘못한 것 같아 보니까 이 보면은 왔다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긴 줄 알고 왔다가 이게 여기가 다 마지막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허탕치가 다시 갔다. 저는 여기가 마지막 골목이 아니라 여기서 사방팔방으로 다시 뚫어지고 길이 뚫어져서 이 지역에 다시 여기 밑에 있는 막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문화공간이 들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있는 주변이 발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한 이유 그건 뭐 교회만 와서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름 휴가철에 명절에 여기를 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았던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던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여기 오면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 중심이에요. 뭐 중심해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꿈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시아가 왜 옷을 찢었다고요? 왜 옷을 찢었죠? 말씀을 읽어주니까 찢었다. 말씀의 감격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감출 수 없는 마음,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는 말씀이 내게 부딪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의 품. 오늘 말씀을 막 난독이라고 성경을 어긋나게 해석하고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성경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막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잘못된 신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다 나중에는 다 들통나는 다 없어질 것들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막 남미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막 그때 그 이야기 안 하면 무식한 신학생도 통했어요. 전쟁가 없어요 지금. 그걸 유행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행신학 중에 하나가 큐어신학이에요. 큐어신학, 공성의 신학. 이것은 얼마나 이제 힘을, 권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미국 교회도 큐어신학이 돌아가지고 미국 교회 두 동강이 내버렸어요. 미국 UMC가 이제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내년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UMC하고 GMC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전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뜻있는 성경의 근간, 복음의 근간 신학자들과 그 목회자들이 그래도 우리 단일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요시아가 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나라가 흥하는 길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예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뭐예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여러분이 한번 지난날에 여러분이 신령 때 붕괴했었던 그런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세요. 이 세 가지였어요. 신령 붕괴했었던 이야기 주된 제목이 뭔가? 이 세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어쩜 이렇게 요시아나 그거 아닙니까? 그거 다르게 조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다시 흥하는 내 영혼이 다시 흥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흥하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다시 흥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주여 나로부터 출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아침 저희들에게 요시야가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나라의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력이 튼튼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요시야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백성들이 찾게 해주었습니다. 더러워진 성전 가장한 것으로 더럽혀진 것을 다시 다 제거하고 빻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성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말씀을 그를 읽어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다시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 언약을 다시 갱신하자, 하늘에게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었던 결과 하나님, 요시야의 3달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곳에 우리가 말씀 들은 지점에서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했던 것처럼, 습관을 쫓아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가르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